명절 잘 지내셨어요? 여기는 한국 명절은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부터 눈이 온다고 좀 그랬는데 다행히 눈이 안 오고 비가 와서 참 감사하게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토요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른 그 형태로 번져가고 있고, 그러나 또 백신 접종은 계속 좀 더 늦어지기만 있고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이런 전염병이 돌 때 꼭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흉흉한 소문들입니다. 흉흉한 소문들이 이렇게 막 이제 시중에 나돌고 있는데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이렇게 보면은 참 힘든 세상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만 향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이럴 때 잘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와도 우리의 분별의 척도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런 어려운 세상에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으로 잘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이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토요 아침 기도회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아침 기도회로 보이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늘의 은혜와 땅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분들,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이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흉흉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지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케 하시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의 역사들 아버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사실 이제 눈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랬는데 다행히 비가 와서 교회로 오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 온라인으로 밖에 못 드리는데 이것마저 또 못하면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것도 교회로 와서 토요 아침 기도를 인도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집에서 하는 거랑 교회 와서 하는 거랑은 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마음에 드는지 몰라도 좀 다르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먼저 드리자면요.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각 지방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이런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동교 지도자들에게도 들리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이 들은 것은 저 예수라는 청년이 아주 급진적 사상,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반하는 굉장히 급진적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안 좋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아주 성경에 전통한 서기관들을 몇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그런지 한번 알아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는데 마침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지 식사 시간에 모이는 그런 시간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전통대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항상 사람들은 이제 손을 씻고 이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전통으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위생 차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위생적 의미도 있겠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어떤 종교 의식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으면 그건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뭐예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단순한 어떤 우리는 이제 뭐 손 씻고 뭐 밥 먹어라 그러면 위생인데 청결 의미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 정결입니다. 정결 예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고 또 그램으로 말하면 사람까지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만약에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율법을 어긴 굉장히 큰 죄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정말로 기괴한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큰일 날 일이었고 진정 부정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자기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하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부정한 짓을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아니 당신 제자들이 왜 이렇게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부정한 채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전통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제 꾸짖게 되신 거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빌려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작 온전히 올바르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버리고 전통을 따르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뭐 쓸데없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그런 세상적 이념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그러면 유대 전통을 따라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부정하게 음식을 먹으면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로 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뭔지 아냐? 음식물 부정한 더러운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먹으면 다 뒤로 배설되는 거다. 정말로 정작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악한 생각들이 뭐냐? 이제 오늘 22절, 23절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모든 악한 생각들이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정말로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먹으면 사람의 건강이 해하듯이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 거짓되고 부패한 생각이 사람을 망치게 한다는 생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이게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의 근본적인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 기본 욕구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 살아갈 때, 자라가면서 꼭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인간 욕구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그 밖에 우리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기본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사람이 먹는 욕구가 없으면 그거 죽는 거예요. 정말 거시기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욕구들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삶의 동기가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이 욕구들이 인간의 기본 욕구들이 만족되지 못한 채 사람의 욕망으로 바뀔 때 이때 이제 사람들이 그 악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자유의지의 타락입니다. 이것들을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타락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신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인간의 5대 기본 인간 욕구를 5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다음에 5가지로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인간 욕구는 우리가 잘 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자는 것, 성욕 같은 것, 이런 모든 것들, 이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좀 이제 그 다음에 욕구는 이제 안전에 대한, 세이프티에 대한 욕구.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안전하게 겁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 그런 안전에 대한 욕구가 누구나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애정, 그 love, 그 다음에 belong, 소속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존경에 대한 욕구, 누군가에 대한 존경받고 싶어, 뭔가 좀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고, 맨 마지막에는 자아실현 욕구.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5가지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이 이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나이에 걸맞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추구하는 욕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보다 나은 better life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바탕이 되어가지고 동기가 되어가지고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 기본적인 욕구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만족하지 못할 때 왜곡되거나 변형된다는 거예요. 욕망화될 때, 그때 이제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트랜스퍼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간음하는 생각, 이 생각도요, 기본적으로 성욕이라는 인간적 욕구가 없으면 이게 생기는 겁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데 살고, 더 잘 입고, 더 안전한 그런 곳에 살고 싶은 이런 욕구들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욕망으로 변하게 되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 몸의 3대 영양요소가 뭡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아닙니까? 이거는 인간 기본적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이 육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본 3대 영양소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아이러니하게 이것이 인간의 치명적인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요즘 막 탄수화물은 절대 먹지도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봤을 때요,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인간 기본 욕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 욕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욕구가 있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더럽히는 그 악한 생각들은 사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욕구가 욕망.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사람을 더럽히는 게 바로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야, 이 악한 생각 들으니까 너희도 절대로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욕구가 살아있는 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한 절대로 이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이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 가르침이 무엇이냐? 결국 씻는 겁니다. 씻는 거. 사람들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정결한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약해서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씻어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이것도 악한 생각도 사실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손은 물로 씻듯이 우리의 더러운 악한 생각은 무엇으로 씻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를 깨닫고 참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대로 이 악한 생각을 몰아내려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것들이 이제 다른 타 종교라든지 그런
뭐 철학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알거든요. 누구나 이거는 이것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야,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나오는 생각들이다. 근데 이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아있는 한 기본적인 욕구가 이렇게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한 절대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우리에게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욕망으로 바뀌어져서 그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또 진짜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될 때 그때 이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었잖아요. 단번에 죽으셨잖아요. 이것은 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겨나는 이 모든 악한 죄악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까지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손을 씻듯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부패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마치 이중적인 모습으로 봅니다. 너희들 맨날 잘못했다고 하면서 왜 똑같은 짓을 또 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은요,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저 나타난 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연약합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누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잠시만 자기만 돌아보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씻을 수 일주일에 한 번에 씻겠다. 어떤 사람은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달에 한 번 목욕 가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였어요. 저는 다행히 주인집 아저씨가 철도 공무원이라서요. 그 청량리역 거기에 가면 철도 공무원 하시는 그분들이 가는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그 아저씨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갔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명절 때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손을 날마다 씻기 귀찮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씻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 고여있는 거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씻어내야, 우리의 욕망이 씻어내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욕망과 욕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보면요, 진짜 깨끗한 게 뭔가라는 걸 알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진정한 기본적인 욕구가 이거구나. 근데 내가 이것을 나의 욕심으로 변한 거구나. 이것이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로 계속 날마다 씻을 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고. 그러면서 날마다 better life를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놀라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나중에 훗날 예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쓰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죄 씻음 받고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사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를 이 더러운 생각들을 깨끗이 씻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을 깨끗이 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정말 온갖 것으로 더럽혀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온갖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어린 생명들이 그렇게 살해되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게 짜겨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병든 세상을 하나님 고쳐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주말을 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복된 주일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